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13차 5일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우리 안에 교회로 건축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축이 되어져야 어떤 혼란이나 분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빨리빨리를 외치며 급속도로 성장한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세상이 좋으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24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아침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원총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빨리 갈지라도 정도를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정도로 가서 하나님 빨리 간다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요 경주자들이 올바르게 질서를 지켜갈 때에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너무 내 생각에 빨라서 내 생각대로 가다가 실패의 구덩이 속에 빠져보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듣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했는데 그 천국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모두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붙어 있어야 어떤 열매를 맺냐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읽음으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에서 찾아서 알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요. 그 다음에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6장 35절 이어서 하는 소리예요.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뜯어먹는 식인종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이거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만족해야지만 육적인 것이 부족해도 만족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육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영혼이 만족하기 때문에 배가 불러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런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로만 알고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연결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된 권세가 무엇이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면서 입술의 온유함을 그리고 가슴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상처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상처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려진다면 내가 상처를 입을 그 공간이 조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를 그것만 고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나를 어떻게 하네 이렇게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가시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이 그렇게 뾰족하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뭘 하냐면 나의 심령의 밭을 마음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속상한 것도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와서 생명의 떡으로 연결이 되어지면 그 말씀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나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나이만 가지고 너는 몇 살이냐 나는 몇 살인데 이것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살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과 내 자신이 싸워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생명의 떡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내가 그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요? 꼭 꼬집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속성은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구나. 어디에서? 언어에서, 행동에서. 많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언어에서,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가르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가 하는 말씀은 안 듣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따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먼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교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성전을 쓸고 닫고 뭘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놨으니까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다 닫고 준비하고 마음에 어디에다가 내가 마음의 문을 열 것인가.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또 이럴 때 같이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야.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알아. 말씀을 알아야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거기로 가면 위험해. 알려줄 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을 계속 알려줘도 그것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하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요. 내 마음의 밭이 처음에는 커다란 산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 막고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높은 산은 낮아질지어다, 구멍이가 난 거기는 메워질지어다.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에 성경이 있다 보니 이러이러한 사람은 저와 같은데, 우리는 유복자는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자녀는 아니지만 야베스처럼 유복자 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곳곳에다가 믿음의 사람들을 먼저 만들어놨는데 유복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다처럼, 유다는 자기 아들들이 그 며느리랑 자고 나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막내 아들 가를 안 주고 며느리를 친정집에 가서 머물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씨를 받아서 예수님의 족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도 마음밭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나면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랑 이런 일들이 왜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그러면 정말 어쩔 수 없는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성경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잘 알아서 예수님이 어떤 통로로 어떻게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드러나도록 나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사역을 하니까 나중에 시간이 10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많고 적은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관이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만들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인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를 부지런히 만들어낸 작업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생명의 그 양의 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전달해 줌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있는가? 이게 양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건데, 7가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 다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통해서 예수님께 연합해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포도나무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연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는 열매가 달라요. 거짓의 열매는 바람을 부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커다랗게 되어져 있다가, 열매와 이렇게 풍선은 바람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만드는 건데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되면 예쁘게 만들어놨어도 그것이 다 빠져서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해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짓은 하나를 덮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나를 하면 그 거짓말 1개를 덮기 위해서 10가지로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 그 정직한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면
정직한 것이 첫 번째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수님 근처에 그냥 예수님을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게 되냐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죠. 열매가 달라요. 자, 세 번째는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2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하죠. 과실을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보면 더 많은 과실을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에 보면 5절 8절에 보면 이제 많은 과실을 점점 많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가 열매가 달려서 그 열매를 잘 가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음에는 2개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품이 자꾸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하나를 맺다가 그 다음에는 2개를 맺고 그 다음에는 많이 맺을 수 있는 이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잘해야지만 신앙의 가지치기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나무가 자랄 때에 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쓸데없는 것들도 다 영양분을 빨아가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서 신앙의 가지치기 이 사람을 만나니까 나에게 이렇게 해가 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의 가지치기를 이제 어떻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만남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기를 당해보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풍랑을 겪어보고 그렇게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더 단단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걸 실패를 해봐야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봐야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차가운 물이 담겨도 저거는 뜨거운 물이 담겼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만지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이제는 이렇게 손만 가까이 가도 화기가 있으면 뜨거운 물이구나. 이렇게 가도 아무렇지도 찬물이구나. 그리고 이제 분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자라면 신앙이 자라야 되겠죠.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먼저인데 교회에서 이것이 아니고 일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요란은 하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수님이란 그 나무에 딱 붙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자기 자신과 내가 만들어져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진 게 아닌데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연수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다 2마리의 개를 다 키우죠. 하나는 편견, 하나는 선입견. 이 개 2마리를 다 모든 사람들이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백문이 불여 일견. 이 개예요. 일견이라는 개. 내가 만나본 하나님.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봐야지만 저기에 천안에 가면 늘 풍성한 교회에서 나눔을 한대 임대료를 준대 들은 품을 가지고 막 떠들어. 그런데 정말 여기 와서 여기에 참석해서 그것을 누려봤던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 속하냐면 백문이 불여 일견. 가서 자기가 직접 느껴본 사람들은 맞아 참 어려운데 귀한 사역을 하네. 그러고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돕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고 그냥 거기까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100번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한 번을 가서 정확하게 내 눈으로 확인하고 성경도 내가 확인하고 내가 한 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고 하나님이 만나주는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들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은 자와 읽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나중에 바람에
촛불이 바람에 막 흔들려서 어느 순간에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나는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놓으시고 내가 포도나무야 너희들은 나랑 연합할 때 예쁜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말씀을 아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길 바래. 이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깜깜할 때 이 세상이 어두울 때 흑암과 공허 속에 있을 때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세계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둡고 컴컴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어두울까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지금 제 마음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땅바닥에 밟혀져서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지만 누가 욕먹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욕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온 거야. 나는 양의 문이야.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와야지만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말씀과 연합이 되어져서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투영되어진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의 열매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혀지는 걸 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너무 중요한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도 밥 먹을 때 나의 행동 하나가 나의 언어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해서 뭉쳐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버려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너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는 행동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싸워서 내가 침묵하고 내 행동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있는 자와 말씀이 들어있지 않은 자의 행동은 전혀 반대예요. 그런데 입술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 가짜, 거짓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해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것이 보여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상을 많이 쓰고 먹고 사람들 일에 매여가지고 누가 뭘 주면 깔깔거리다 안 주면 금방 인상이 거꾸로 바뀌어가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뭘 주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누가 뭘 안 주면 입술이 배나 불어 터져가지고 퉁퉁거리고 이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하기가 싫죠. 왜요? 나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떨까를 매일 살펴보게 되죠.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전뱅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약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맺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찍어내 버리려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열매 맺지 못하면 찍어버릴 거다. 이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확 터치해야 돼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아주 강하게 충격을 한 번씩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좋은 성품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내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기 자신과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탁탁 터뜨리면 옆에 사람들에게 다 파편이 튀죠. 그러니까 경건의 훈련을 누가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이 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먹은 생각이 입술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먹은 행동이 이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의 생각을 잘 지켜라. 잠언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는 경고예요. 경고. 지혜서이기도 하지만 경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들이 예배 후에도 툭툭툭툭 나오기 때문에 마음밭이 안 갈아엎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묵은 땅을 오랫동안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묵은 땅을 어떻게 돼?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제 완고해져갖고 갈아엎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10번, 100번 읽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와서 두들기면 심령을 두들기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두들겨서 그 완고함이 그 아집이 그런 것들이 꺾여서 이제 그것을 버리고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12월 달에 열매 맺기를 원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성품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가고 이렇게 가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만큼 되어졌는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큰 열매라는 거예요. 데리고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서 그게 열매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자라는 꼬라지도 못 보고 다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공급되어지는 그것을 행동으로 밖으로 언어로 그 다음에 그것이 열매를 맺혀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을 아직도 안 띄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 한 소절을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으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말씀 한 소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 말씀 한 소절이 암송이 안 돼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 나 따로, 너 따로, 교회 안에 따로 복받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예요. 예수님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로, 이런 가지 저런 가지, 이런 열매 맺는 가지 저런 열매 맺는 가지.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말씀으로 공급이 되어지면 이제 점점 성품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붙여놓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 한 소절이 이루어지기를. 왜? 예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곳에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런데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것.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 정말 에베레슨에서 자꾸만 축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자신의 경건에 훈련을 하는 자, 하나님의 병사로 모집된 그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그릇을 이제 환난을 통해서 조금 더 넓혀서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이제 조금 더 넓은 그릇,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리고 지저분해지면 빨리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성령으로 씻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하셔서 그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하시려고 그릇을 더 크게 만드시는 작업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릇이 잘 안 만들어지죠. 왜요? 태어나면서 갖고 왔던 상처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게 참 어려워요. 실패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실패했어 이런데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죠.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자존심이 상해요. 자존심이 뭐예요? 나잖아요. 나. 하나님 앞에 실패자는 오픈해놓고 실패했다고 말하고 나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게 만드셔서 이제 내가 더 큰 그릇, 더 많은 사람들이 용납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서 이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담는 그릇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가죠.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그것을 얼거맨줄을 끊어야죠. 예수님의 보혈로 끊고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용서의 기름이 가득히 부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런 사슬들은 다 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모든 것은 이제 실패해서 출발해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읽어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놓고 하면 내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요한복음과 연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지니까 말씀을 자세하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점점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일들이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하루아침에 자녀가 후딱 만들어지냐 30년이라는 시간이 가야지만 예수님도 30년이라는 시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겪으면서 만들어지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3년의 사역 가운데 이제는 이렇게 해라 라고 몸소 보여주시면서 공생애를 이제 하시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예수님도 3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뭐예요? 사역이에요. 기다려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알아서 그 말씀 한 소절 한 소절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이제 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출발해서 2024년도 12월 때는 말씀과 함께 이제 내가 말씀 포도나무 되는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12월 달에 해야 될 역할이고 2025년도에는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모두가 두렵고 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대함으로 다시 설렘으로 다시 계획표를 짜보지만 여전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람쥐가 열심히 달려서 이만큼 오면 된다. 여전히 밖을 내다보니까 그 자리야. 그런 거랑 똑같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안 되고 한 계단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세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해가면서 아버지가 해야 될 역할을 내가 하면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매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음으로 점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2024년도 24일 남았는데 그래도 24일 중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12월달부터 나가는데 포기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직도 24일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못했던 거 그러면 시작을 해서 그러면 마무리를 잘 해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다가 마침표를 딱 짚고 좋은 보고서 한 장을 만들어서 2024년에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성숙이 되고 신앙의 성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그 다음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준비하면 그러면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릇, 복을 담는 그릇이 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포도나무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예수님 말고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연합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는 나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해가 가면 갈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성품의 변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되어져서 알고 각 족정이를 나누는 이때에 이 족정이 속에 있다면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알곡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아직 남았으니 이제
그 알곡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곳간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쪽정이의 비유를 통해서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나에게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부지런히 일해서 남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열심히 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 반열 속에 모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 13차 5일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길가밭이요 돌짝밭이요 가시가 있다면 그것을 파내고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어져서 무엇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서 하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그 첫 번째 표적이 매일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맛보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